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특별히 지금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악한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한 귀신의 세력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귀신이 쫓겨나는 것 오직 예수님이 오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그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모습들이 참 한심스럽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경험과 상식적으로,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방금 전 보고 나서도 혹시 헛것을 본 게 아닐까? 유령을 본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을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도 사람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부활이 전혀 상관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자의 믿음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2000번이 넘는 부활절이 지나갔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부활절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만약에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가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아직 그 사람은 성전의 뜰만 밟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도 부활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지옥만큼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지옥, 거기는 우리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체 지옥은 어떤 곳이기에 우리가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일까요? 그것은 고통받는 곳이요, 목마른 곳입니다. 손가락 끝에 묻힌 물 한 방울의 자비마저도 거절되는 곳입니다. 지옥은 맹렬한 불꽃이 타오르는 곳입니다. 거기서는 모두가 고민하고 후회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에 내가 예수 잘 믿을 걸. 이럴 줄 알았다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 할 걸. 교회 진작 잘 나갈 걸.
전도받았을 때 아내 따라, 부모님 따라, 자식들 따라, 친구 따라 교회에 나갈 걸 영원히 슬퍼하며 후회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거기서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유명한 단테 신곡 지옥편에 나오듯이 지옥문 입구에는 이런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모든 희망을 버려야 하는 완전한 절망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심판을 면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과 정죄를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소속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는 죽을 일이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단지 지상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이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 계십니까? 19절을 보시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늘이 어디입니까? 천국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곳에 한정되어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성령에 관해 하신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조금 후에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다
하는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오셔서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모두가 휴대폰을 참 편리하게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휴대폰을 통해서 이제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분들과도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영상통화도 가능하죠. 더구나 요즘 카톡을 통해서 요금도 없이 무료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희한한 세상입니까?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통화할 수 있죠. 더욱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 언택트 비대면 온라인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요즘 줌으로 각종 회의나 강의나 수업이나 예배도 심지어는 각 교단의 총회나 지방에도 줌을 통해서 영상으로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저도 지난달부터 5인 이상 이 모임 금지가 확대되면서 목사님들과 영상 수업을 줌을 통해서 해보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편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저 뉴욕의 어느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히브리어 강좌를 영어로 듣습니다. 줌을 통해서. 백인, 흑인, 중국인 또 이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8분 정도가 이렇게 들어와서 줌으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재주와 기술로도 전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가까이 하시는 일이 어찌 불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내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입주하셔서 거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는데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까지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어느 교사가 영어 선생님이 부활절이 다가오자 골려먹을 속셈으로 예수 잘 믿는 한 크리스천 학생을 불러내서 칠판 앞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데도 없다 라는 문장을 영작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빈정거리려고 하는 의도죠. 그는 아무데도 없다. He is nowhere. 이렇게 쓰면 정답이죠. 그런데 이 신앙이 좋고 총명한 이 학생은 He is nowhere가 아니라 이렇게 바꿔 썼습니다. He is now here. 그는 지금 여기 계시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특별히 지금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는데, 이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 또 한자어로는 표징이라는 말과 같은 동의어인데요. 드러나는 증거, 사인이라는 그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 원어사전에 보면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표적, 사인, 확신시키는, 확증하는, 증명하는 특징, 표, 마크, 증거. 호모의 작품에서 이 단어는 질병의 징후, 짐승의 냄새, 배의 깃발, 희생제물로 바칠 짐승임을 보증해주는 표시, 통치자의 왕관, 반지의 인장, 방패에 있는 문장, 양떼에 찍은 소인 등을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사랑과 냄새는 숨기지 못한다. 그렇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뭔지 모르게 티가 납니다. 감출 수 없어요. 냄새를 안 풍기려고 노력해도 냄새는 나게 돼 있습니다. 삼겹살 실컷 구워 먹고 온 사람에게서는 삼겹살 냄새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숨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5대 표적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이러한 5가지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권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안전보장,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치유의 역사,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복음 증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영적 권세입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어둠의 권세, 즉 악한 영들,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의 세력들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 속이는 사상들, 또 거짓 종교들의 배후에 숨어서 역사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입니다. 이 최첨단 과학기술 문명시대에 귀신이 웬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로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고 있는 영적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귀신들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며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나 나무나 쇠로 깎아만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어리석은 우상숭배에 빠지게도 하고, 북한 같은 곳에서는 지난 70년 동안 공산주의라고 하는 유물론적 무신론 사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해도 38,000개가 넘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동상을 북한 전역에다 세워놓고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북한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정사와 권세들, 강력한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한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미신과 잡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들일수록 자녀들의 결혼이나 이사 날짜나 이런 걸 잡을 때 역술인들을 찾아가서 날을 받습니다. 손 없는 날을 택해서 이사를 합니다. 손 없는 날이 뭐예요? 귀신 없는 날이래요. 여러분, 귀신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문체부에 등록된 개업 역술인이 5만 명, 개업 무속인이 2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인터넷에 관련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휴대폰에다 문자 메시지로 역술인과 1대1로 통화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홍보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역술원이 5만 개나 되고 신당이 15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한 8만 개 정도 되는데 뭐 한국교회 많다고들 하지만은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이 점집과 신당들이 20만 개가 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많아져야지 이런 귀신과 잡신들을 섬기는 이런 점집들이 더 많은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에 빠져서 재산을 탕진하고 이런 역술과 무속에 빠져서 허비되는 돈이 1년에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집안 여기저기다가 부적을 붙여놓고 장롱 속에다가 베개 밑에다가 자동차 트렁크 속에다가 심지어는 몸속에까지 부적들을 지니고 다니면서 귀신들이 복주기를 바랍니다. 부적이 뭡니까? 귀신 초청장이랍니다. 이 귀신들이 돌아다니다가 부적 붙여놓은 집을 보면 나를 초청하네 하고 쑥 들어온답니다. 이런 것들에 속으면 안 돼요. 이게 다 귀신들의 미혹에 넘어가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설 연휴가 지났습니다마는 명절 때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상님의 제사를 지낸다고 5만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다 절하면서 복 달라고 빌면서 제사를 지냅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명백한 우상숭배입니다. 이미 죽은 조상들의 혼령이 어떻게 거기 와서 복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다 귀신들을 섬기는 가증한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귀신은 또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 통해서도 교묘하게 활동합니다.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미움과 분노와 음란과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유발시키고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악한 귀신의 세력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이 쫓겨나는 건 오직 예수님의 오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악한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마귀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믿고 선언할 때에 사람들 속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이 모든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과 늘 동행하면 이런 영적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의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 귀신들을 물리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새 방언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외국어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이 강림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을 하게 됩니다.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각 지역과 나라들로부터 온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난 곳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그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을 복음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선교지 같은 데서 종종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듣게 되는데 이것은 흔한 일은 아니죠. 두 번째는 은사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영어로 통하는 영적 언어죠.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깊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 방언으로 기도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들, 병을 고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능력을 행한다든지 하는 이런 다른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는 통로가 방언의 은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은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면서 언어 생활이 변화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새 방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밝은 언어, 긍정적인 언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말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된 새 방언을 말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안전보장이에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일부러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오히려 사고가 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혹시 그런 위기나 비상 상황에 직면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실제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멜리데의 섬에 갔을 때 불을 쬐면서 나무 한 묶음을 불 위에 얹어 놓았더니 그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팍 물었습니다. 근데 죽지 않고 말짱하니까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서 바울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 일 때문에 그 섬에 추장을 비롯한 원주민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복음화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뜻하지 않게 그런 일을 당해도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슬람권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인데요. 선교사님이 현지인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반감을 가지고 있던 모슬렘 불량자들이 몰래 우물에다가 독을 탔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나고 수련회가 다 끝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이 불량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이실직고하고 그 이후에 그 마을 전체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치유의 역사입니다.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3분의 2가 넘는 사역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안수하면서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의학이 참 놀랍게 발달되었지만 의료적인 치료를 받더라도 결국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약속은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약을 먹고 똑같은 수술을 받아도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면 더욱 신속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고쳐주시는 이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치유의 기적을 믿고 나 자신을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이런 표적을 믿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복음 증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월드 미션이죠. 세계 선교의 역사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증거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에 빠진 사람이 연애할 때는 정말로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말하는 것, 그게 전도죠. 그리고 그럴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표적들이, 증거들이 함께 나타나서 그 복음이 진리인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언제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경험하시고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성도,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할 때 영적 권세가 나타나고 새 방을 말하게 되고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역동적인 신앙생활로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